자, 우리 루이스 볼법 교리 강의 참 많이 했고 막바지로 가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론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196번째 시간으로 196번째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부활은 어떤 결과가 오나, 다시 말하면 심판의 부활,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활을 얻을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본문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부활의 시기가 네 번째 이제 그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192강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96강이니까 한 달 전이죠. 192강에서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제 그 퀴즈,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은 각각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선과 신적인 곧 하나님의 선을 구별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선과 하나님의 신적인 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인간적인 선행, 인간적인 충성이라고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뭐요? 신적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두 예배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곧 인간의 선에는 최고점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의 그 선에는 절대로 합격선에 이를 수 없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신 자리에서 베드로의 대답과 반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수많은 군병과 대제사장의 하속들 앞에선 가룟 유다를 비유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은 뭐야?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수많은 군병과 대제사장의 하속들 앞에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이 사탄아 그런 게 아니고 친구야, 내 할 일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동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주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사탄아 그러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는 친구야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선과 신적인 선의 엄연한 차이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잘 알아야만 하죠. 그 기준 안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마련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마태 7장 21, 2, 3절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헌신이 가인의 제사와 같아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입는다는 의미를 밝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수고하고 애쓰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신령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 아버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죠. 그런 이런 하나님의 의 중에 걸맞지 않은 어떠한 인간적인 선이나 심지어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는 그러한 목회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7장 21절이었지만 이제 2절, 3절, 22절, 3절에 가보면 그날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앞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다 선한 게 아니고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선지자 노릇, 오늘 목사 노릇을 잘했어. 목회를 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 했다? 불법을 행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법이 뭐요? 인간적인 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그게 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아주 지저분한 썩은 시체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썩은 시체가 속에는 가득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욕망이죠. 야망이죠. 곧 이렇듯 주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목회와 능력을 나타냈을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선과 인간적인 충성의 언행이었을 뿐 결코 하나님의 의 중에는 1%도 걸맞을 수 없다라는 결론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중, 곧 하나님의 뜻과 진의를 밝혀 알아낼 수 있어야만 하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런 삶을 살고 인생을 살아온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기준의 합격점을 또 옳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곧 엄청난 하나님의 특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특혜가 바로 예수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서 왕의 권세, 왕 노릇할 수 있는 자격. 1000년 동안 왕을 한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 5년밖에 안 하죠. 5년 대통령 하려고도 저리 난리 법석이고 그래요.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추잡한 짓 다 했는데 우리는 뭐요? 1000년 동안 이 말이에요. 5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물론 육신의 생명, 곧 인생을 마감한 후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얻어지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1000년은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뭐 아니면 뭐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왕권은 뭐요? 순교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순교자들.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교자들 또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마지막 후 3년 반을 견뎌내는 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왕노릇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의 그 아주 흉악한 대살육의 공포 고통에서 벗어나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왕노릇은 안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시록 20장을 잘 살펴보았을 걸로 봅니다. 자, 진실로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역시 얻은 특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얻을 특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난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 특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세상과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까지라도 이기는 특혜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 번째로 책망을 하실 게 심판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이 뭐다? 세상 왕을 내가 이겼다. 그 이김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 받았으니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오해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육신의 인간은 절대로 사탄 그 존재만큼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그 권세가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그런 권세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특혜를 얻은 성도의 삶은 죄를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법칙
세상의 모든 법칙, 여러분들이 얼른 이게 제 설교 안에서 제 설교를 듣는다면 이 세상 법칙이라고 하는 게 빨리 이 머리에 인식이 돼야 돼요. 세상 법칙이 뭐예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전공을 한다면 그 열심히 전공한 데서 연구를 하고 어떤 능력과 실력을 길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내가 실력을 얻은 대로 내가 능력 있는 대로 그 어떤 방향으로 직장을 또 나가가지고 직장으로 진출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래야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수입이 차등이 있겠죠. 차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주간 근무를 하니까 힘들어서 격일제 이렇게 근무를 이렇게 쭉 보는데 구인 광고 내는데 보면 각기 다 이 임금이 달라요. 임금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정식 직원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본사에서 직접 뽑는 그런 이제 회사 직원들이라고 한다면 대졸 출신들은 초봉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초봉이 500만 원이야.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3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잘 받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세상 법칙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 과정이 또 그 다음 과정이 그래서 그 다음 과정에서 또 그 다음 과정은 어떻고 하다 보면 우리가 뭐 1년에 얼마를 벌겠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어떻게 계획이 되어질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세상의 법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죠.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세상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풍속이나 습관 등등 세상을 휩쓸고 가는 유행 또 그 시대의 풍조 이런 것에 결코 호리만큼도 휩쓸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른바 세상과 세상 법칙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여러분들 해도 될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특정 세상인지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해서 둘 중에 하나의 프로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방탄모를 쓴 사람. 그 사람 항상 이 군인들 철모 있죠? 군인 철모를 항상 쓰고 다녀요. 그래서 그 고물상에 그 고물을 주는 그런 분인데 또 그분이 목사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도 하면서 이제 일도 하면서 일을 하는데 또 틈틈이 이렇게 고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워다가 팔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물론 성경이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이분의 하는 주장이 뭐냐면 내가 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 세상의 유혹이 쉽게 말하면 내 사상, 내 정신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경운기를 끌고 다니시던가 좌우장 이렇게 쭉 길을 가다가 드럼통이 하나 있었어요. 길가에 이제 창고 같은데 앞에가 길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앞에 드럼통이 있었는데 드럼통을 이제 그 창고 주인이 우리가 흔히 시골에 가면 드럼통에다가 뭐 집어넣고 막 태우는 그런 거 아궁이 같이 쓰잖아요. 뭐 쓰레기 같은 거 태우는 그런 용도로 쓰다가 이제 버려졌는지 주인이 아직 그렇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 한참 고민을 해요. 야, 이걸 갖다 팔면 5,000원인데 이걸 이 사람이 내버렸을까 쓰려고 놔둔 것일까 가져가면 참 5,000원을 벌 텐데 안 가져가면 좀 아깝잖아요. 5,000원을 못 버니까 참 고민을 하다가 야 안돼 이건 그래도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설교하는 목사인데 이걸 가져가서야 되나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가면서 계속 아쉬워요. 5,000원 아깝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도 사탄의 그런 유혹, 정신적인 그런 혼란을 내가 이겨냈다라고 하면서 그 모자를 밥 먹을 때도 안 벗어요. 철모를 쓰고 밥을 먹고 목욕을 할 때도 그 모자를 쓴 채로 옷을 런닝샷까지 이렇게 다 벗고 그걸 또 목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비난한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에 딱 꽂히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불신자들은 아예 그런 게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학생들을 수련회에 데리고 갔어요. 기도원에 수련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이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딱 그러면서 너희들이 오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다 체크해 볼 텐데 너희들이 목이 안 쉬면 은혜를 못 받은 거야. 오늘 다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야 돼. 목이 쉬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일까? 아니요. 그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세상과 세상 법칙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이 쉬도록 기도해가지고 목이 쉬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게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방탄모를 같이 철모를 쓰니까 세상에 어떤 그 유혹들이 내 머리에 그 정신을 혼돈케 하는 그런 유혹들이 내게로 침범하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세상을 이기는 건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 부활절 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네.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 백목사야 네가 내 안에 있니? 이런 뜻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을까? 이거예요. 뭘로 알겠습니까? 뭘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뭘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겠어요? 성령의 인침인데 그것이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증명할 이것도 그래 영적인 것이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꾸 그런 말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다 성도들이면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그렇게 읽어지는 것.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막 기도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수동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기도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그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기도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 성도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은 아직은 육신의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도는 뭐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 기도밖에 안 돼요.
이게 너희가 먼저 뭔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 의도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어떤 계획이나 내 목표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백목사는 뭐 창세원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창세원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며 그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들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목적, 목표 때문에 기도하는지. 이런 것까지 말하면, 아이고, 자기는 맨날 이 아전인수격으로 뭐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그래서 이른바 진정한 선은 뭐요? 세상과 세상의 법칙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요즘에 심심찮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요? 일생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백목사는 뭐 창세운이 어떻고 하면서 뭐 100억이 어떻고 3천억이 어떻고 막 그거는 돈에 따른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심스럽죠. 아니 100억이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돈 벌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창세운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그래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목회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요. 땅을 살리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저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네 놀러 갔죠. 어떤 목사님이 놀러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일용할 양식이 100억이라고 말씀했더니 하나님이 100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모님이 옆에 듣다가 저는 째째하게 100억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100억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00억을 구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비웃었어요. 야, 이 사모님이 도대체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욕심으로 하는 거야? 욕심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목적이 없이 그냥 1000억, 그냥 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그래, 믿음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저도 수없이 기도해봤어요. 이 100억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복권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주택복권 5억짜리 하나 딱 예전에는 5억짜리 딱 사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거 5억 당첨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얼마는 어떻게 쓰고 얼마는 어떻게 쓰고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당첨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그거 몰라요. 욕심인지는 몰라요. 돈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종이 아주 게으른 종이 있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처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 이번 계약 기간만 끝나면 너 나가라 그러니까 얘가 나 여기서 쫓겨나면 밥 빌어 먹을 장소도 없는데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디 가서 뭔 일을 하지? 큰일 났네. 그거는 그냥 주인한테 그 빚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너는 우리 주인한테 뭘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너는 기름 50마리라고 써라. 나는 쌀 100석입니다. 너는 쌀 70석이라고 써라. 막 지 마음대로 막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뒤에서 가만히 그 종이 하는 걸 보고 그 종의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가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주인이 그냥 이 나쁜 놈아 네가 내 재산을 그렇게 축내? 그게 네 돈이냐? 네 재산이냐 이놈아? 막 그렇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이 종이 너무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제가 하나님 앞에 재물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맨 먼저 걸린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까?
좋은 돈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해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주 정정당당하게 내 피땀 흘린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 헌금을 하고 그래야지 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지? 이런 거. 그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한 게 큰 것을 맡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인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돈은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은 뭐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도구예요. 도구. 뭐 과정이 많이 빠져 있지만 자우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은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과정이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있죠. 전혀 나는 먹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교회만 하고 뭔 일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서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사익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정치 권세에 아부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과 온 인류가 악망하는 그러한 인기에도 부연합하지도 않지만 그런 인기에 연합하지 않지만 인기가 없어서 막 수고하고 애쓰는 그 연예인들 그렇게 애써도 인기가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제풀에 죽어서 그냥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인기에 연합하지도 않아도 그리고 또한 세상을 당당히 세상에 대해서 당당히 대하면서도 아무런 허리만큼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을 이기는 특혜입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선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와 축복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무슨 뭐 네 떡 반죽에 그 복을 받고 뭐 별의별 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온다. 먼저 뭘 하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이 말이에요. 반면에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 악인은 무엇이며 왜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라는 것일까? 악인이란 무엇일까? 앞에서 길게 설명한 의인의 삶과 그 모습과 정반대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습성을 가진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과 그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불순종하는 삶으로 일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참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지만 믿는 목회자로서 또 더구나 목사로서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 정광훈 목사와 김두구 최고위원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법석이요. 한 사람, 어떤 특정인 한 사람 목사에 의해서 우리 당이 휘둘려서야 되겠냐고 지금 난리법석이요, 국민의힘에서. 누구지? 홍준표? 홍준표 씨도 그래가지고 또 난리법석, 그 목사가 뭔데 우리 당을 목사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냐고 또 난리법석을 피워가지고 당에서 그 최고위원직을 박탈해버렸어. 그랬더니 또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난리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래요.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며 불순종하는 삶으로 일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제가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말이 그러잖아요.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거예요. 내 적은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를 따르는 민정당의 적이 국민의힘이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제가 지지하는 거지 국민의힘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믿음이 좋은 그런 대통령이라고 해서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재명이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이번에 당선이 됐다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에 거의 가 있어요. 네. 그가 김정은이하고 연합정부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공약이 그거예요. 6개월 안에 북한 김정은이와 연합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뭐 한 내년쯤이면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기는 하겠지만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민땡당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한 7, 80명 될 텐데 그들은 자기의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일관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좌편향적인 것에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불순종하는 그런 삶과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소돔 땅이 이제 멸망받는 바로 그 직전에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두 사위까지 데리고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빨리 우리와 함께 이곳을 떠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우리와 함께 떠나자.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다?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물론 저는 정광훈 목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자우장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지만 절대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너무 이제 뭐랄까 이 극단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목사냐 그러기도 막 하고 세간에서는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 정광훈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에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체말로 사이다 발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쨌든지 그분의 활약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근소하게 근근히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그런 어떤 광화문 집회가 없었으면 곤란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그 난리법석을 피우니까 니네들 자우자 이거 뭐 안 하면 우리는 따로 기독교당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기독교당이 만약에 신당 창당이 되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민주당한테 이번에 내년에 대선 국회의원 대선이 아니고 국회의원 총선인데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자우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이 5년 동안 여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5년을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마 그런 설교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5년간 여유가 생겼다. 이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얻어서 또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학식이 실로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렇게 여기는 거 교만이죠. 그러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밖에는 이 교만한 인생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해석할 수 없는 존재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해석밖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죠. 교만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식견대로 자기 학식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이리저리 조각하고 오용하는 삶이 바로 인간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맨 먼저 사탄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지 말라고 그냥 이 아름답게 이 맛있는 과일을 탁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과일에 대해서 전혀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냐? 이런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이리저리 조각하고 고쳐서 써먹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한 습성을 교만이라고 간교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가장 강귀한 자는 바로 동물 중에 뱀이었다고 하면서 이 뱀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이 세상을 가장 흉포하게 만들어갈 장본인이 사탄이 된다라고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 열쇠, 무저갱은 뭐예요? 그 밑저자입니다. 저변할 때 그 밑저자입니다. 없을 못자, 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밑이 없어요. 그러니까 뻥 뚫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담으면 담아지겠어요? 안 담아지죠. 구멍난 항아리. 끝이 없는 갱도, 굴이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큰 사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용이 누구요? 옛뱀이다 그랬어요. 이 옛뱀이 뭐요? 지금 여기는 계시록이잖아요. 옛뱀은 뭐요?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였던 그 뱀. 이게 옛뱀이에요. 옛날 뱀. 옛적에 나왔던 뱀. 그리고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뱀에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고자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뱀이 그랬죠. 뱀에게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제 이 뱀에게 주어진 시간을 뱀이 활용하고자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후 3년 반이 곧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뱀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예요? 사탄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예요? 세상을 한번 휘몰아치는, 대살육의 시간으로 휘몰아치는 그 중심 주인공이 뱀입니다. 사탄이죠. 그리고 그의 하수인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이죠. 이 셋이 이 시간을 활용을 하는데, 이 시간을 뭐요? 우리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밤에 들이닥치는 도적을 알지 못하듯이 주님의 이 결말도 역시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8절 21절까지 보면 모든 세상의 것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 선으로 행하는 일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와서도 회개치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을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의 그런 목석이나 석상, 그런 우상에게 절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그리고 그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뭐여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벼랑간이 찾아온다. 그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아주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호련이란 말은 바로 순식간에 이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결단코 피하지도 피할 수도 없는 멸망의 순간이 다닥칠 뿐 아니라 더욱 그들을 완전히 멸망으로 휩쓸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왜 이렇게 흉악하고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할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는지를 그때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그러나 후회해봐야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거역한 자신을 깨달을지라도,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자책할지라도 결코 다시 기회를 붙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결과고 결코 다시 번복될 수가 없는 완전하고 가장 끝단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번복하거나 재재판을 다시 할 기회는 완벽하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는 몇 발자국 되돌아 앞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곧 저들, 다시 말하여 영원하고 가장 흉악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은 왜 그리도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아니, 알려고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인간에게 덧씌워진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과 덫이 수없이 많이, 그런 덫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으로 유혹의 손길을 뻗쳤고,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뭐라 그래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사탄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사탄은 결코 한시라도 이러한 유혹을 멈추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유혹하는 조건은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거야. 이게 세상의 법칙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아니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인 이상 인간은 결코 이 사탄의 유혹에서 호리만큼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 그 죄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삶의 중심은 오로지 이렇게 유혹된 모습,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갈 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만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는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곧 교회에 주일마다 빼지 않고 출석하는 이른바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 잘하고 등등 이 모든 신앙생활에 적극적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심판의 부활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충성했고 헌신한 일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만큼도 그에게 칭찬을 줄 수가 없었으면 그러한 저들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결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 젖어서 하나님의 진의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끝마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때 그 말씀을 했나요? 그렇죠. 죽어있는 성경 말씀을,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 제사장들, 성경 박사들하고 대제사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몰랐잖아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진의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그 삶을 마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저들의 삶의 결말에 칭찬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 7장 22, 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심판의 부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의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 결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상급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그 끝이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아버지님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 내용이 그리고 그 내용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으로 아버지의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1000년 동안이나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하는 왕권을 거머쥘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